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마지막 절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그 당시에는 곧 오실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박해와 그들의 환난과 어려움들이 조금만 견디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인생 전체가 되었고 또 그 인생을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되는 지금껏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시간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그날이 언제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을 사모하고 임박할 재림을 준비하듯이 경계하며 긴장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게 온전히 감당하며 또 잘 준비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삶이 우리에게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당부하며 몇 가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단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흠없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다니기를 힘쓰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우리는 잘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표현을 쓰면요, 그들은 이해되어지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건 재물이거든요. 재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드리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반드시 재물 앞에서, 우리 레위기에서도 배웠듯이 재물 앞에서 보는 것이 바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점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나 아니면 어떤 그 더러움이나 흉터가 없는 것이죠.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blameless라고 했어요. 어떠한 잘못도 없고 책망받을 일들이 없는 것. 두 가지를 본다면
그 재물 앞에서 본다면 점도 흠이 없는 것은 상처 입지 않고 깨끗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는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법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그때도 제사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고 강도의 구려리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심한 말로 저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매매하는 것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고 점이 없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돈, 성전에 드리는 성전의 세계를 바꾸는 환전과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재물들을 판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여행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재물을 들고 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다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오는 것도 너무 안고 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파는 것이 비둘기였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또 하나님께 드리기에는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기에는 부담이 제일 적은 것이 바로 비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제일 많이 파는 게 그 비둘기죠. 그 다음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나 이런 것들도 흠이 없는 것. 아주 너무 좋아요.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성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율법을 온전히 더 이루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흠없고 점없는 숫 양이나 숫 송아지나 숫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특별히 1년 된 숫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요,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삶을 그 제물에다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암놈과 다르게 숫놈은 싸우거든요. 잘못 인도하지 않아도 그들끼리 굉장히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가 나게 돼 있어요. 한 번만 들이받아도 푹 찍혀도. 그래서 계속 싸움을 말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저거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딱 점 찍으면 그것은 굉장히 따로 관리해야 돼요. 삶에 굉장히 집중해서 제사를 준비하지 않으면, 제사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제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그의 제사 망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1년 된 제물이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제물을요, 그것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가장 혈기가 왕성하게 한 1년 정도 자랐을 때는 얼마나 힘있고 날뛰겠습니까? 정말 잘 준비해야 돼요. 한 마리라도, 다 못하더라도 한 마리라도 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삶 속에서 예배를 기억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것을 저들이 어떻게 할까요? 끌고 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안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꼭 안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기 전에요, 이미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주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그렇게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를 내셨던, 그 성전 청소하셨던 그 상황은 뭐냐면, 저들에게 제사는 남았는데 제사를 준비하는 삶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형식은 남았지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준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없고 흠도 없이 그 다음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보존되어지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점 있게 하고 흠 있게 하고 평강이 없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평강이 없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만 산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갈등할 게 없어요. 싸울 것이 없어요. 상처 입을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앞에 왕이 없다면요, 나 혼자 사는 것이라면 내가 화를 낼 것도 없어요. 편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 다름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왕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여러분들이 우리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니까 우린 헌신만 생각해요. 다 드리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 바울이 더 강조하는 건요, 산제물로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앞에 이걸 쓰면서 너희의 사도 바울도 나와 같다란 말을 뒤에 쓰잖아요. 바울도 나와 같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동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바울의 영적인 메시지와 다름없는 말을 써요.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 그것이 점도 흠없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훨씬 더 준비하는 것입니다. 삶이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평안할 수 없는 나의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합니다. 재림이 안 온 것이 답답하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니라 잘못되거나 답답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져 있는 구원의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더 많은 기회를 더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왜 하나님 안 오시냐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안 하시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더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환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더욱더 소망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표와 인내를 우리에게 키우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표들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땅에서 감당하시는 성도의 삶 속에서 오직 너희들이 집중할 것 두 가지를 말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두 가지에 대해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은혜와 지식,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까 하다가 어제 그 스포츠 중계 캐스터의 그 대담한 걸 제가 잠시 듣게 됐는데요. 그가 유명한 한국의 캐스터가, 그 아나운서가 은퇴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을 비유하더라고요. 럭비공과 축구공이 있습니다. 모양이 참 다르죠, 공인데요. 럭비공의 모습은 왜 그렇게 길쭉하게 생겼을까요? 그 다음에 축구공은 왜 둥글까요? 그게 좀 많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 스포츠 중계 캐스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럭비볼은 잘 받게 만들어진 공이래요. 럭비공은 잘 받고 안 뺏기고, 그래서 럭비공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잘 받게 만들어진 공은 잘 못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재앙이 일어나요. 튀는 거예요. 잘 받도록, 최대한 잘 받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는 데 집중해야 되고, 안 떨어지도록 집중해야 돼요.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 뺏기도록 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경기입니다. 근데 축구공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차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잘 차면 그 찬 볼이 아주 스핀을 먹든 아니면 무회전으로 하든 잘 차는 사람이 찼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것일까? 지금 말세에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는데, 저들은 그 은혜와 지식을 자라가도록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지식을 온전히 지식답게 잘 배우지도 않고 잘 가르치지도 않고 잘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지도 못해서 교회 안에서는 거짓 스승과 이단과 그 다음에 거짓 사상들이 교회를 어지럽혀서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를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뺏기도록 잘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골문을 향해서,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안 뺏기고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럭비공과 같아요. 이 은혜를요, 우리가 놓쳐버리면, 은혜를 땅에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가 어떻게 됩니까? 카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 모르고 이것이 재앙입니다. 그러하게 미식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공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절망인 거죠. 잘 잡아야 되고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잘 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잡고 뭐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딱 잡으면 그 평생 연습한 그 선수들도 완전히 몸으로 감쌉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차야 돼요.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잘 차는 것이에요.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축구는 내가 유지한다고 해서 나 혼자 볼을 관리하고 막 그러면 그것은 실패합니다. 반드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볼은요, 빨리 주어야 돼요. 빨리.
그런데 잘 주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편에게 잘 패스해야 되고요. 정확하게 슛을 잘 쏘아야 되고요. 그래서 축구공은 잘 차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에게 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잘 받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잘 차면 상대방이 방어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잘 골을 넣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잘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막 혼자 그것을 다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으로 럭비공으로 쓰지 아니하고 축구공으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식을요 럭비공처럼 해서 차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가 바뀌면요 던져야 될 것을 발로 차고 발로 차야 될 것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안 맞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세 가지,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그 나의 자의적인 어떤 그 능동적인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온전히 은혜로 받음이 마땅한 것이니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게 알게 해주시는 지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잘 가르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이 우리의 영적인 또 육적인 우리의 성도의 온전한 모습은 잘 균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위해서 이 제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했지만 또 한 가지 그들 속에 있는 그 제사할 때 중요하게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가 바로 제단에 있는 불입니다. 구약의 그들의 율법의 말씀을 또 구약의 말씀 속에서 과거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었던 역사들을 보면 그들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을 놓고 제일 먼저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 가운데 광야를 이끌 때 같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족속은 고핫은 또 루벤 하면 장자의 직분 아닙니까? 거기에 또 리더들과 그 다음 백성들이 뽑았던 250명의 리더가 그 리더십을 온전히 모세만이 독점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리더십에 손상을 입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향로를 다 들고 오게 합니다. 사실 그 향로는 어디다 쓰는 것이었습니까?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불을 붙이기 위해서 향을 피우기 위해서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드리는 것이었죠. 그거 잘못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너에게 레위인에게 주었던 성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게 도에 지나치게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면서 저들에게 다 자기의 향로를 가져오게 합니다.
저들이 다 불을 준비하고 향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선 거예요. 회막문 앞에 섰는데 그 불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듯이 다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 리더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집이 완전히 다 몰살해서 땅에 파묻혀서 다 죽게 합니다. 그게 불이었어요. 엘리야의 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해야 되는 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음을 태우셨습니다. 또 나답과 아비후는 그 거룩한 불 앞에서 또 죽기도 했습니다. 또 그 거룩한 불 앞에서 너는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그 불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죠. 그것은 우리가 아는 그 물리적 불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셨고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신을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신을 벗으면 그가 거룩해지나요? 신을 벗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신을 벗으라는 건 네 앞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똑바로 하라는 것이죠. 신은 종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종된 모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몸이 깨끗해진다는 의미보다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줄 알고 너는 그 앞에서 너의 종된 모습을 분명하게 서라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에 일어났던 그 불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의롭지 못했던 부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태웠습니다. 고라 자손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분수에 지나쳤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주신 그 직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권위에 그 선을 넘어서 스스로가 그 직분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게 다 불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읽었던 13절에 이럽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남겨진 자가 되어지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남겨질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12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러한 불들이 있는데 그 불 앞에서 우리는 남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불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세를 갖추고 그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직분을 겸손함으로 선을 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는 점도 흠도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것.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감당해야 되는 삶의 태도와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해 주십니다. 올 한 해가 오늘 마지막으로 2020년도를 마무리합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면 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또 이것이 우리의 안경입니다. 기준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또 2020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하실 때 그 불의 심판 앞에서 능히 견딜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의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설 수 없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흠과 점이 거룩하신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우리는 올해 넘기기 전에 내려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함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